시간 설교를 하려니까 벌써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네요. PPT 떼어주시고요. 또 오늘 어린아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PPT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 제가 오직 하면 여러분들은 오직 하면 뭐라고요? 해야 됩니다. 제가 할게요. 오직. 그러면 누가 소리가 큰지. 지금 이제 설교 시작하면 잠자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눈 감고 있고 끝나는 그 순간에 눈 뜨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훈단별로 해서 누가 소리가 큰지 한번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요부터 목사님도 크게 하셔야 됩니다. 크게 안 하시면 요즘 안 넘어갑니다. 크게 하셔야 단 한 2분 단어 넘어가고, 제가 오직하면 그렇게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넘어가야 설교가 이어지니까. 시작합니다. 오직. 좋습니다. 몇 분 다 우리 친구들 잠 깨고 잠 깨고 화이팅. 오직하면 그렇지. 아이들 잘합니다. 오직. 박수. 우리 친구 잘합니다. 몇 분 다 넘어왔습니다. 이제 정중앙 시작합니다. 오직. 좋습니다. 마지막 우리 샤론, 아름다운 꽃들이 모여있는 저거. 오직. 여기서 그치면 안 되니까 저 윗분다. 중충들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가 9월 23일 날 추석 명절이 있을 때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직 오늘 포함해서 3번밖에 못 했더라고요. 아직 2번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5대 슬로건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인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PPT가 나갔네요. 그래도 진행할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논쟁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변론하고 논쟁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구주 되신 주님을 그냥 4대 성자 정도로 여긴다는 얘기죠. 그냥 단지 훌륭했던 사람 가운데의 한 사람이라고 여길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자의 뜻은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4대 성전은 누가 있습니까? 유교의 창시자, 공자. 그 다음에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그 다음 고대 그리스도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사람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이 껴서 그냥 본받을 만한 사람 정도로 사람들은 여길 뿐입니다. 이 목사는 기분이 나쁩니다. 어디 구주 예수님을 이런 사람들과 지금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근본부터가 다르신 분입니다. 찬송가 96장을 보시면 마지막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시고 나서 모든 게 다 안 되더라고. 키도 안 되고 얼굴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고 말빨도 안 되는데 제가 유일하게 목사님 이길 수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제 이름이 이성찬이거든요. 마지막에 찬자가 목사님 찬양할 찬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찬양을 잘할 수밖에 없게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별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라고, 그래서 이제 찬양은 제가 이제 당대상에서 담대하게 부를 수 있다니. 자,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더 강조점을 둔 쪽은 어디일까요? 제 생각은 두 번째입니다. 제자로 부름받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에게도 물으십니다. 우리 어린 친구에도 묻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라고 불리는 한 명 한 명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고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4명 또는 여러 명의 인물이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과정도 보면 굉장히 신비하기 그지없습니다.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벌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엘리야도 보십시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갔습니다. 예레미야도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설명할 때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키워드 2가지가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억만 죄,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물건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만이 유일한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빈 무덤을 남긴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그 앞에서 말하는 천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열어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헨리 모리스라는 창조과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은 기독교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가짜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 또한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갔습니까? 주님을 증거했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이 세상에선 힘들게 살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몇 번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친구들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 미안해.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로드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성경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하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고 외쳤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뛰어난 정치인, 경제인, 사상가, 종교인 그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우리 친구 뭘까요? 뭐? 돈? 돈이야, 돈. 그래, 돈. 돈입니다, 돈. 돈만 잘 벌면. 내 아이가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시집 가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나중에 어떤 목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막 제가 맡은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해서 막 10,000명, 10만 명이 됐는데, 근데 내 자녀들이 예수님 바깥에서 살면 그게 성공한 걸까요? 아닙니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보다 우리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을 뿐더러 바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성공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믿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돈이고, 돈이 많아야 많은 것을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학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자, 옆에 지나가는 글자가 있어. 과연 성공한 인생이 뭘까요? 자, 봅시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 제가 천천히, 글자가 천천히 가요. 원래는 휙휙휙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아이들 중간에 잠을 좀 깨우기 위해서, 그다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쯤 되면 이게 약간 정신이 흐릿하신 분이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고? 아닌데. 5글자야, 5글자. 다시 한번 할게, 다시 한번. 자, 지나갈게. 좀 천천히 했는데. 큰 소리로! 한 번 더 큰 소리로! 만세? 좀 이상했습니다. 예,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애들도 많이 피곤한 모양입니다.
오전에 예배 드리면 진짜 빠른 것도 막 손으로 다 맞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동행하여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물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아멘 좀 해서 아멘. 복 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하면 아멘하고 진짜.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좋네. 제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달란트,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비전을 꾸고 자기 욕심대로 꿈을 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서 그 꿈을 이루는 데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더욱더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박세현 성도님, 그분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처방이 뭐냐 하면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놋뱀을 바라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의지하지 못합니다. 붙들지 못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의 나의 영원한 희망, 유일한 소망, 참 자유, 평안, 평화, 참된 위로, 구원자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더냐는 거예요. 나의 고상한 말로, 지혜의 말로, 달콤한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고린도지에 가서, 특별히 고린도지는 특별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지에 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었다. 그 능력을 믿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작정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무엇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죠, 우리 친구들? 오늘 내가 잘하기로 결심했어. 이러면 뭔가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제2차 전도회에, 여전히 화면이 안 좋네요. 제가 제일 깨끗한 걸로 해도 선정해서 왔는데, 잘 안 보이네요. 고린도라는 저게 빨간된 표시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마도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마음에 한 가지 부담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고 또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아마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강력하게 선포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덴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 그리스의 중심이고 철학의 도시인데 바울은 이 아덴에서 많은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철학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연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보면, 특히 30절까지 보면 바울의 그 설교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우회적으로만 그들에게 언급하고 소개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그는 곳에서 설교와 달리 다른 곳에서는 설교했던 것과 달리 아덴의 설교는 우리 예수님께만 집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화려한 유사한 억구로 그들과 맞서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덴에서는 복음이 활발하게 퍼지지 못했고 교회도 세워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올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실패를 한 원인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고 또 찾아냈더니 그 원인을 예수님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한 결과였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짧은 문장은 인류가 고백한 모든 문장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문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복음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중세 천주교회가 가르친 것처럼 교황의 가르침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성인이나 어떤 공도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언젠가진 다 사라질까요? 영원할까요?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본인 이름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큼은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1번, 2번, 3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날마다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격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찬양받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가끔씩 2018년도에 그 찬양의 목록집을 보니까 오늘 나중에 그 설교에 부를 찬송가, 그 찬양, 꽃들도라는 찬양 굉장히 많이 불렀더라고요. 그 가사가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 상상하거든요, 눈 감고.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이곳 가운데서 믿음의 전 세대들이 꽉, 진짜 여기 뭐 계단도 막 발 디딜 틈 없이 다 앉아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후렴 부를 때는 모든 악기 다 반주 스톱하고 하나님께 주신 가장 좋은 이 목소리 악기로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키 올려서 해가지고 이제 한 키 더 올렸어. 3단 올렸어. E에서 D 다 올라 F, G까지 올렸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캠프 때도 성령의 역사가 막 뿌려져가지고 막 아이들이 쑥쑥 자라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이 세상 친구들에게 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안 넘어간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분을 닮아가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성령 사모하고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복음을 증거하세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교회 자랑하세요. 이 목사님도 좀 자랑해 주세요. 학교 가서.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자랑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게 뭘까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입니다. 사진 쫙 모든 민족교회 사진 쫙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멋있는 교회는 화려한 교회, 많은 것들로 막 뒤덮고 막 그런 포장하는 교회이지만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멋지다고 평가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날마다 찬송하고 내어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표정이, 내 말이, 내 얼굴이, 나의 삶이, 나의 업무 형태가 모든 것이 전도지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